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셰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104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또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와 교회 청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성장반 모집합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글쓰기반이 6월 10일, 17일, 24일 열려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예비 첫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방 신청서를 언제든지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아부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아부 교사로 또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성가대 찬양 연습이 오늘도 있죠? 네, 오늘은 없고요. 오늘은 없고 다음 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에서 주최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보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사무엘하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탁월함이나 다윗이 이래서 훌륭하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 그가 탁월한 사람이다, 아니면 다윗이 이러한 면에 있어서 죄인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사람이다, 그와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인 율법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그가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그에게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을 우리가 주목하여 본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답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살필 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서는요, 사실 우리가 24장을 읽었는데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23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앞서의 내용, 우리가 23장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 반란이 잘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었고 다시금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사무엘하에 쭉 이제 마무리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나의 왕위가,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싸움을 함께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서가 마무리가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무엘서는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는데, 이후에 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성경은 사무엘서는 24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2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지금 앞에서 자기가 승리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갑자기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24장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왜 필요한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죠? 무엇 때문에 진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언약 안에서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네, 진노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다시 그래요. 다시.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좀 측은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은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누가 대신해서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의 대가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불쌍한 것 같아요. 불쌍해요. 세상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고 한다면 왕 앞에서 왕을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안 들리면 되잖아요. 안 들킬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들킬 수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도 안 들킬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려진다고 합니까? 가려지지 않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니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 욕을 실컷 했어. 그럼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네, 하나님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나만 몰래 지은 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야 된다고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비법이 어디 있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머니들, 아들을 잘 키우는 비법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모르면 돼요. 네. 알면 쓰러져요. 아들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면 모르셔야 돼요. 그게 아들을 잘 키우는 비법이에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불쌍한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벌을 받았나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잖아요. 야, 범죄하니까 또 진노하셨네. 하나님은 맨날 진노하시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 신약의 하나님과 좀 다른 것 같고,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혼내시고 벌만 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혼나고 벌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와 함께 레위기의 말씀에 가장 먼저 기록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이 뭐냐?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범죄한 것으로 혼내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지만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벌을 주셔요?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좋아했느냐?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년이에요. 신년 1월 1일 1월 1일부터 10일 동안에 속죄일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속죄일 동안 1년 동안에 너희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마지막에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1월 10일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사죄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범죄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느냐? 희한하게 안 해요. 사사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이 사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샤팟하는 사람들이. 샤팟하는 사람들은 뭔 말이냐? 재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판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바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죠. 고난을 받으면 그때서야 뭐예요? 힘드니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왕들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고 벌 주시기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날마다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어요. 이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했다는 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데,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본문이에요. 사실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자, 진노하셨으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치시면 돼요. 그들에게 혼내시고 그들을 나무라시면 되는데,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하셨대요?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뭔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근데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셔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시고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어려운 말씀이냐면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예요. 역대상 21장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 다시 기록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역대상 2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누가 그렇게 충동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격동시켰는데 역대상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다윗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죄 짓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만 지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놓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게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주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그렇게 격동시켜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하셨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에게 심판을 하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깊이 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깊이 나눌 수는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고 내 죄 짓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만한 자격을 우리는 갖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는 원래 착한데, 나는 원래 죄질 마음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죄질 마음을 넣어주셔가지고 내가 죄를 진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뭐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잡아주지 않으셔가지고 죄 안 짓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 죄 짓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을 격동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다윗은 원래 착한 사람인데 다윗을 막 잘못하도록 하나님이 선동한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안 되고, 다윗은 그 성향 자체가 죄 짓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 다윗을 내버려 두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 일어났느냐?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윗을 범죄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죄하고 이어져 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죄가 되죠? 우리 설교를 들어서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 죄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숫자 세고 우리나라 백성이 몇 명인지 숫자 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오카는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등장을 해요.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허수가 나와. 허수. 교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언급하면서 허수. 교회들마다 얼마나 숫자 세기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이만큼 많습니다, 이만큼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숫자를 다 더하면은 세상에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간대. 막 주일날 교회 나온 사람 숫자를 셌더니 막 사람이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막 교회 믿는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많다고? 그거 허수입니다.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수를 세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윗의 마지막 실수, 마지막 범죄, 그렇게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이후에 이제 보면은 24장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다 읽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대가로 세 가지 그 벌을 내리신다고 말을 해요. 세 가지 중에 너가 하나를 골라라 그래요. 첫 번째 벌은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네가 석 달 동안 적들에게 도망을 다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내가 전염병, 질병을 내리겠다.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뭘 골라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이 징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골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3일 동안 다 전염병을 하나님 치신 게 아니에요. 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딱 다윗이 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하시는데 잠깐 치시는 것 같아요. 잠깐. 하루도 안 되고 잠깐 치시는데 몇 명이 죽느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저하고 우리 가문을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치시기를 멈추시고 손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고요? 아니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이 큰 죄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 큰 죄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뭐 자기가 한 것처럼 숫자 세고 막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큰 죄죠. 그런다고 여러분 몇 명을 치셨다고요? 7만 명을 치셨어요. 그 앞에 기근이 7년 동안 오는 거, 석 달 동안 적의 손에 도망을 다녀야 되는 것, 이것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을 거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여러분 7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오면요, 그 당시에 우리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되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예비하지 않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 좀 했다고 이렇게 다 죽이신다고?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을까요? 저희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본문이 이해가 안 될 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뒤적뒤적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여러분 그러다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사무엘상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데,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요. 두 아들을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사사로 세웠는데, 그 두 아들이 정말로 백성들이 좋아할 만하고 일을 잘했느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욕을 먹어요. 사람들이 막 지탄을 해요. 두 아들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요. 더 이상 우리 이런 식으로 살기 싫어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요. 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실 때 왕을 세웠습니까?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우지 않았어요. 그 땅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걸 그들은 기억해야 됐어요. 주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팔레스타인 땅 주변에 뭐 애굽 땅이든 이집트 땅이든 메소포타미아 땅이든 뭐 고대 근동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나라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사의 시대를 지내면서 그들은 어떠합니까? 아니에요. 범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방의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없어서 그런다고? 왕이 없어서 그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려서, 7절 말씀입니다. 8장 7절에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8절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하나님을 끊임없이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그래요. 왕의 제도를 사무엘이 가르쳐줘요. 그 왕의 제도가 8장 11절부터 쭉 기록이 돼요. 왕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 이르되, 11절부터의 말씀은 제가 좀 길지만 말씀드릴게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의 아들들을 군사로 뽑을 거라는 거예요.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요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1조를 걷는데요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게 왕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왕을 세워서 그들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왕의 종이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다윗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다윗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속 노래를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슨 조사를 했다고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 세를 과시하고 나 몇 명의 백성이 우리 백성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왜 인구조사를 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이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지중해 연안으로 붙어서 지금은 뭐 텔아비브가 있고 가자 지구가 있는 그 지중해 연안으로 붙어서 이 동쪽으로는 지금 요르단, 모압과 암몬이 있는 이 요단강 건너 지금의 요르단 지역까지 그 다윗의 영토가 확장되어 있고요. 저 북쪽으로 시리아와 레바논 아래까지 다윗의 영토가 확장되어 있고, 저 아래로는 사막에 이르는 시나이 반도에 이르는 그 땅까지 다윗의 영역이 다 넓어져 있어요. 다윗의 점령지예요. 그 점령지를 둘러보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끝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라가 되느냐? 그 나라는 이제 다윗 왕국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끝내서 그때로부터 이제 다윗은 병사들을 징집합니다. 솔로몬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각종 모든 세금이 모든 백성들에게 부과가 돼요. 세금 다 내야 돼요. 이제 군사들을 뽑아야 돼요. 항상 수시로 군사들이 모집해. 예전까지는 어떤 일이었느냐? 그들을 괴롭히던 적들이 오면 모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병사들 모여라. 그러면 그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베푸셨어요. 이제 달라요. 이제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이 됐어요. 다윗 왕국.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통치자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두 동강 나요. 솔로몬이 잘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한 왕인지가 계속 나와요. 솔로몬이 죽고 나자 르호보암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두 동강이 나와요. 서로 싸우고 10개 지파가 우리 유다 지파 싫어하고 떨어져 나가버려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까지도 괜찮다고 칩시다. 근데 북왕조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남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다윗의 왕국이 되어버렸고 솔로몬의 왕국이 됐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예요? 그렇지 못한 나라예요? 그 백성은 존재할 필요가 있는 백성이에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 골라 그랬어요. 그 재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치셨는데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 백성을 다 쓸어버릴 작정이셨어요. 왜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인구조사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 더 악하고, 여러분 다윗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윗의 기록을 보십시오. 암투가 일어나고 서로 빼앗고 죽이고 서로 왕이 되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방의 나라들과 전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백성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이방의 나라들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회개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멈추게 하셔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회개의 장소가 어디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와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역대하에 보면 동일한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등장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는데,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윗은 숫자를 셌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정리했습니다. 내 나라입니다. 세금도 걷어야 되고 징집도 해야 됩니다. 여러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세상의 나라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곳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다시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온 천하를 점령했던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천하라고 했어요. 로마가 그 시대에 지중해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죠. 카이사르가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카이사르 시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다 호적 등본 다 신고해라.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병사를 징집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거대하게 세워졌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나라의 건재함을 말하고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다 인구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린 아기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들레헴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세운 내 나라, 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이 왕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멸망하고 끝이 났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상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의 황제가 숫자를 세고 있을 때, 세상의 나라들이 숫자를 세고 있을 때,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있을 때,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냐? 숫자가 많이 모이는 거, 그래서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 예전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일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숫자 세는 사역이에요. 이게 세고 돌아서면 이게 교회 성도들 숫자 세는 거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여기를 셌는지 안 셌는지 맨날 틀려요. 그래서 숫자가 여러분, 부흥하면은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냐? 난 누구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냐? 목사 말을 따라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베풀고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오늘 우리 양동교회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함을 선포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헌금하는 시간인데 우리 일남전도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특송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일남전도회는 교회 남자분들 제일 어르신들이라 그러면 좀 그럴 것 같고, 제일 잘생기신 분들이 일남전도회입니다. 제일 잘생긴 우리 일남전도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서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남자분들이 부끄러움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여러분 큰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남전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헌금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전도회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되고, 나는 혼자가 좋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혼자도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신청하셔서 함께 또 찬양하고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되이 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베풀고 섬기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기름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